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전도서 11장 3절. 전도서 11장 3절이 합독하십니다. 전도서 11장 3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다시 말씀 읽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서도 주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신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하신 그 말씀, 곧 언약을 통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니까 이사야 43장 25절로 23절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돈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나가는 모든 자들은 실은 이 죄사함의 근본 이유가,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인간의 절대로 중요한 이유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 구속함조차도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 위해서 구속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구속조차도 하나님 자신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와 명성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자신을 일하신다기 때문에 그 구속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뭘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는 율법이겠죠. 지금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 주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려서 그 말을 하시면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거하나 거하지 아니하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확인시키고 증명하시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함께 변론하는데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변론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You are win라고 승리를 선포하게 했을 때 뭐냐? 이 말씀을 기억나게, 말씀을 갖고 하나님 언약을 갖고 있는 자가에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를 하는 게 아니기를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62장도 말씀하십니다. 62장 1절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즉, 아버지는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 주님이 몸된 교회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므로 주님 뭘로 요구하시느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아까 말씀했죠. 그분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라 하신 그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신 자들아, 이 성도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쉼이 필요하고 인생이 때문에 필요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일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느냐, 그분께 계속 그분의 언약을 아뢰는 자, 알게 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느니와. 하나님 어떤 자를 돌보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뚫고 그 말씀을 받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언약을 이처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그들은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지도 아니했고 그 안에 머물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돌보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는 자, 말씀에 거하는 자, 그 말씀에 계속 아버지께 아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을 내 속에 잃지 않고 계속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 비유도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그 말씀 속에 말씀이 계속 그를 품고 그 마음이 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을 잘 관리하고 하는 자에게 이 30, 60배, 100배의 소초를 이룬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떠나서는 결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에 머물며 그 언약을 계속 묵상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가 계속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하나님은 자신을 이 포도나무 그 제자들을 가지라고 비유하실 때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 말씀이 너 안에 거한다.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 심령 속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가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없었습니다. 어떤 그들은 암수가 머리에 있을지 몰라도 그 머리의 말씀이 심령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언약대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근데부터 3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므로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딱 새긴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내 속에 새기게 해야 내가 그 말씀을 품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을 품도록 우리 마음밭을 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여야 그 말씀 내 속에 계속 머무르고 말씀이 사게 나게 되. 그게 옥토밭이다. 그렇지 않고 머리의 지식만 그 말씀 내 속에 성령으로 새기지 않은 것은 그냥 죽는 말씀. 고린도서 3장 6절 보니까 그가 어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할렐루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 율법 조문 그냥 율법 the letter of law. 그래 하나님 말씀과 문자적으로만 머리에 암송만 한다고 그 암송만 하더니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으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새긴 말씀은 항상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말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으시니 곧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기록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실 때 성령이 하나님 말씀 내 속에 기록하심. 내 속에 기록하심. 그리고 신약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 말씀 내 속에 기록되어 있고 새겨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죠. 바울이 성령 감동으로 썼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써신다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친히 내 속에 쓴 것이죠. 아멘. 주님이 친히 쓰셨죠. 성령으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성령 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때가 지나면 그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소질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담장 10명에 맺지 않다고 압니다. 우리 속에 한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할 때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계속 깨닫게 되고 가르침받고 깨닫게 되고 생각이 자꾸 난대요. 그 말씀을 계속 말하고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게 기억나게 하라.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긴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고 기억나면 그 아버지께 계속 그걸 아뢰라. 아래를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를 다 기억나게 하라. 아버지 자꾸 아버지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 내게 주시고 이 말씀에 감동 주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라고 계속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불론하자. 그러면 내 어른을 네가 나타내라. 라고 이사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성령 말씀에 새긴 그 말씀이 사게 되겠다면 여러분 오늘 씨 뿌리면 그 다음날 삭시 납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항상 주님 뭡니까? 이 농부와 이 토지, 밭을 계속 비유합니다. 농부는 아버지시고 토지는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밭이라고. 하나님 우리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삭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고히 여기고 계속 그를 품고 가면 여러분 농부가 야고보서 5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인내를 요구하잖아. 어떤 인내?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할렐루야. 뭐라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그래,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 말이죠. 계속 품는 거죠. 왜?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이 가을에 수확하는데 어느 농부가 이 내가 뿌린 씨앗이 가을에 아무것도 소출될 것이다.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이 가을에 다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거둘 것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을에 풍성한 들녘을 상상하고 뿌립니까? 그렇죠? 상상하고 뿌리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곱게 봅니까? 바람도 불죠, 태풍도 불죠, 비도 오죠, 가라도 나죠, 잡도 나죠. 그럼 뭡니까? 그 땀 흘려 다 뽑아내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세우고 물을 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상상하며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있으면 내 안에 뿌린 그 시, 하나님의 시, 그 말씀이 항상 뭐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하면 바라고 계속 그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뿌리신 이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될 거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그 풍성한 황급빛 들녘을 상상하면서 기쁨의 그 모든 수고를 하는 것 똑같이, 할렐루야, 똑같이. 여러분, 어머니가 애를 이제 잉태했을 때 그 잉태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누가 기억합니까?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게 견딥니까? 그 말씀을 잉태하면 그 말씀이 엄청나게 귀한 열매로 온다고 기쁨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중간 과정은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가는 자는요, 수고와 수고로 여기지 않냐고 기쁨으로 가는 점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잡초가 나나 어떤 수고도 달게 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상동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가을에 풍성한 그 풍성한 수확의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따라붙어요. 상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인내 없는 소망은 임해가 없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역사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가는 자는 항상 뭐라고? 역사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 뿌린 씨앗에 대한 온갖 사랑을 다 주고 수고를 해야, 할렐루야.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을에 그 풍성한 소망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결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맛을 볼 수가 없게 되시오. 그래서 이사야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성령 내 속에 새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한 말씀이 반드시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그 뭐를 구합니까? 그의 뜻대로 구한 그 뜻이 뭡니까?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내 말이 그의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그 뜻이에요. 그 뜻을 말씀 언약을 딱 붙들면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하신 그 의원을 믿어야 신뢰하고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렵다고 당장 눈에 결과가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맛을 볼 수가 없고 32억배 결실을 맺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한 말씀을 계속 신뢰하느냐, 그 신뢰하는 말을 아버지 계속 아느냐, 그래서 그건 계속 기쁨을 선포하느냐,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또한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 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치유받겠다, 응답받겠다, 형통하겠다, 성공하겠다. 이미 그 말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말이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8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들린 대로 주님 일하신대. 그래 하나님은 뭘 들으시냐? 내게 기억나게 한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자꾸 아버지에게 아뢰면 그를 아버지 들으셔요. 아버지 계속 일하셔요. 계속 일하시고 결국은 그때 가을 때가 되어 푸성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입에서 나온 말이 반드시 말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때 형통케 하려. 할렐루야. 형통케 하려. 약속 선포해버렸어요. 그 매 순간 우리는 내 기분 따라 내 환경대로 농부가 갈 때 비가 폭풍이 온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잡초가 난다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러면요 결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상속대로 상속분을 다 주셨는데 그 상속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데?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면서 그 약속의 상속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태도와 말과 행동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무효화되느냐 계속 유효화되느냐 그 사람 말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말이 이미 해놓고는 딴 말하면 그 약속이 무효화되어 버립니다. 그래 약속에 이미 그 사람은 아예 치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게임 끝이에요. 구약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뭘 같이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가면 먼저 앞서가는 어전팀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다 예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어전팀이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앞서 가서 다 일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곳곳에 23장 20절 23장 23절 28절 33, 2절에 너희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왜? 5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500년 동안 그 말씀에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는 자에만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대표는 여호수아와 갈렙, 할렐루야. 그 믿음은 자들만 갔어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 물론 하나님 때 그 말씀 이루시지만 믿는 자를 통해서 그게 일명백계 하시거든요. 그 유명한 홍해 사건 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제 해안길로 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털어서 갑니다. 강연을 털자마자 구름 기둥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게.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가는 것보다 뭐라고? 천사가 먼저 간다 그랬죠. 천사가 먼저 가게 되어 있다.
근데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 참 희한한 말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천사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일하신다. 사도행 7장 보니까 스데반 지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구약을 쫙 요약하더라고요. 그때 이 모세가 사명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 자기 장인의 양을 끌고 가다가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렙산에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불 붙은 나무를 봤어. 불이 붙은데 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가니까 하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모세야, 내가 성성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어라. 할렐루야. 근데 스데반은 그를 어떻게 말하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 불꽃이죠.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천사에 관해서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했잖아요. 그 불꽃으로 같은 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천사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가 홍해 앞에 있었는데 가렸잖아요. 홍해 장이 뭐라 합니까? 근데 그 봐야 되는 뭡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선발된 최정예 병거 600성을 끌고 군대를 끌고 왔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때 뭡니까? 구름 구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불의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랬냐? 사자가 지나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14장 보니까 여기 돼 있죠. 여기 14장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구름 기둥 성령이 돼요. 근데 성령보다 먼저 사자가 움직이잖아. 할렐루야.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백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고 너는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하라 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뭔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다를 손을 쫙 뻗으니까 뭐라고? 밤새 동풍이 불어 갈라졌죠. 그 동풍이 바람으로 하면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닷물을 갈라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천사를 통해 일했습니다.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가나안 땅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천사를 파손시켜. 할렐루야. 그 앞길을 예비하라. 계속 그 앞길을 예비합니다. 23장 아까 말씀하신 20을 다시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미리 보내어. 아멘. 할렐루야. 미리 보내어. 내가 왕불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불이 희위 조석과 가란 조석과 해 조석을 내 앞에 쫓아내고. 이런 왕불을 천사라고 지금 말. 왕불을 보내어. 할렐루야. 물론 다른 성경 보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지만 실은 천사의 일이거든요. 천사를 보내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약속에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선포밖에 없죠. 그런데 무너졌죠. 그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천사가. 할렐루야. 천사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사를 그들 속에 주어 간담이 쓴나라하게 만들었고 두려워하겠고. 할렐루야. 두려움을 조장했고. 이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장하는데 천사가 왜 그 생각을 조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천사가 따르면 그 마음을 두려움을 확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천사가 역사함으로 홍해를 가르친 천사가 그 여리고성 하는 물든 아무 일도 안 했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진영의 그 군대 사이를 불구덩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데, 천사 역사인데 그거 하나 못 모르겠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아버지께 아뢰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고 가는 자에게 사자를 먼저 보낸 것과 똑같이,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소라고 섬기는 영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할렐루야,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내가 감동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천사에 능력합니다. 왜?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듣게 됐겠죠. 왜?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멘. 언약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하기 때문에, 아멘. 천사는 그 말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 이 집행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의 선포는 내가 한다고,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아버지께 아뢰드리며, 아멘. 내가 선포하면 그 선포한 말씀들 천사는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500년 전에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주었으므로, 이미 주었다, 할렐루야. 이미 주었다. 영의 세계는 응답된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요. 아멘.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는 이미 아버지 아심에 선포될 때 이미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면 이미 그의 것입니다. 그 누가 그를 경험하느냐?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품고 아뢰는 자가,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 누가, 우리는 다 상속자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누가 그 땅을 누리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버지께 아뢰고 가는 자만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권을 받았고 있지만 그 상속 누린 자가 뭐냐? 이런 자가 누린 점이 있습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상황 따라 내 기분 따라 행하면 그는 말씀 약속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 따라가는 거죠. 환경 따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약속한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환경, 다시 말하면 거기는 철기 문화가 있고 이 거인들이 있는 그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 환경이 두려워가지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무리는 뭡니까? 40년 동안 다 죽었죠. 할렐루야.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함, 영적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는 게 이 말씀.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하고 40일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백성, 언약을 누리는 곳, 상속을 누리는 곳, 할렐루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고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하나님은 인내를 굉장히 요구해요.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계속 믿어 유지하는 것. 계속 말씀을 유지하고 성령으로 내 속에 새긴 그 말씀을 계속 하고 되뇌이고 아뢰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돌보려니와 권고하거니와 했잖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을 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말이에요. 자, 신기한 게요,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특히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그 문법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셈조어인데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는 주동사 목적으로 영어가 앵글로 색선족이 영어 주어 동사 목적도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라라타리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니까 목적어가 주어 목적어 동사가 우리는 우리 수제. 그런데 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 언어 부분 동사가 못 나와. 동사 주어 목적이래. 그 동사는 뭡니까? 행함이잖아. 행함.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문법 보면 히브리 문법 보면 과거, 현재, 과거, 미거 그런 행이 아니고 완료냐 미완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지도 하나님 이미 작성했으면 완료형을 쓰고 이미 과거라도 하나님 일 안 했으면 미래형을 쓴다.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고 안 하시고 그 차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믿으면 하나님 이미 행했기 때문에 그는 완료형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선포해버린대. 아직 안 주었는데 왜? 영의 세가는 영이 먼저 가서 이미 영의 눈으로 본 자는 이미 그를 취한 거로 보는 거야. 그래 취한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누리는 거야.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이미 낫다고 말하면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 일관성있게 믿음을 유지한 자만이 누리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왜 말씀을 봐야 하는지 영으로 봐야 하는지 여기 있다. 그럼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한 자는 그 묵상한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이 믿음으로 상속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이제 곧 있으면 추수인데 추수를 대표하는 이 추석인데 이 추석에 풍성한 자가 누린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영적 추수가 주님 오실 때인지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평생 누린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할렐루야.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이런데 오늘 주님 말씀 여기에 다 달린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믿음 이꼬로 실상, 믿음 이꼬로 증거거든요. 근데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은 미래이잖아. 아직 없잖아. 근데 실상은 현재거든요. 그 믿음은 현재인데 이 앞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 자가 현재 이 실상이라는 서브스턴스를 받는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현재 증거 어때? 아멘. 그 영의 세계라면 그 믿음은 영의 세계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을 듣고 영으로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영요 생명이 되는 순간이고 하면 그는 곧 내가 누리는 순간이고 응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런 믿음의 행동으로 그 결과를 바라며 하며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아버지 계속 아뢰드리고 그런 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취하고 아버지 영광이 되는 증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 수소 가까울 때 풍성한 주수를 누리신 자가 되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